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딱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그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드디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잔뜩 기대를 품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였습니다. 이 사람이 재수가 없네, 다시 한번 펴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삼세판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말씀 중에서 좋은 구절을 적은 말씀 카드를 뽑는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싶은 마음, 좋은 말씀을 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는 과정 자체가 마치 복채를 내고 부적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그게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은 2026년도 교회표 날마다 더 가까이를 주제로 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으로 말씀과 묵상을 통해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학적인 접근이 많아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교장 선생님이 조례 때 하시는 훈화나 또는 철학 강의, 과학 지식이나 상식을 전달하는 글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분인 칼 바르트는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설교. 저는 말씀에 대한 이 칼 바르트의 정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말씀까지 우리는 모두 거룩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에 따르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인데 성자 예수님을 요한은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이제 저와 같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할 때,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설교도 선포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이 도는 길을 뜻하잖아요.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도는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성경은 크게 보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구약성경 39권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이 담긴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된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최고의 길잡이, 가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정리하자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바로 예수가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이 전도를 통해 누군가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는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린 그걸 전도와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1863년 6월 4일 목사 안수를 받았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대동강에 진입을 했지만 당시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펴던 조선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 배는 조선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 불에 타고 승선한 이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불붙은 배에서 뛰쳐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며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습니다. 당시 그를 죽이려던 조선 관리 박춘걸이 칼을 빼들자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며 박춘건에게 성경책을 건네주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이 사건이 심리양이죠. 한편 12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한문 성경책 3권을 죽게 되고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와 친분이 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이 이 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벽지가 따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문 성경책을 낱장으로 뜯어가지고 자기 집 사랑방에 벽지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집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벽지를 이런저런 걸 쓰다 보면 거기에 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박영식이 누워가지고 그렇게 벽지에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구원의 길을 찾고 믿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박영식의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까지 박영식의 사랑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벽지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박영식의 집이 이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뒤에 이름이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로 바뀌고, 이 장대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회가 열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런 거점이 된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골 장대현 교회 박영식의 집인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베어 죽였던 이 박충건이라는 관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33년이 지난 뒤에 결국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훗날 안주교회라는 곳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사람은 박충건이 가져온 성경책을 읽고 회심해요. 그리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헬퍼, 조사가 되고 성서 번역위원으로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군가 전도하고 싶다면 자주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성경책 선물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살아있는 말씀 중 어떤 구절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는 개인에게 특별히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최종적인 목표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되 오늘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만나는 것, 즉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진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신이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든 시간 속에 있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특정한 말씀이 갑자기 내 심령에 쏙 들어와서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시 살리는 그런 체험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다시 세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신실한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게 만들어줍니다. 살고 싶으면, 회복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다면,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 깊은 묵상으로 말씀을 만나야 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들의 경우에 말씀 묵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 묵상은 어렵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에 힘써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말씀 묵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묵상집인 매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 본문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매일 본문을 최소한 3번 이상 천천히 입술로 작게 소리를 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다음으로는 본문 중에서 그날 가깝게 다가오는 구절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한 뒤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찾은 뒤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화가 되면 말씀 묵상을 통한 엄청난 영적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묵상과 묵상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결합이 되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시인은 아침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다닐 길을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가 그래 좋은 거예요. 아침 묵상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 뒤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인생길을 고민할 때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음성을 듣고 길을 찾는 은혜를 저는 누렸습니다. 시인 역시 이런 체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제가 법문조학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처음 인도했던 금요 기도회 때 드렸던 간증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장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대전제일교회 선임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섬겼습니다. 제가 대전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3년 이상은 섬기자. 최소 3년은 섬기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목사로서 최소한 3년 이상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고요.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그해 여름 휴가가 끝나기 전날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곧 만 3년이 되는 상황에서 제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3년 한 텀을 더 이 교회 남아 부목사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법 나이가 됐으니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어쩌면 담임 목사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묵상하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11장 40절의 말씀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담아 예수님에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강력하게 다가왔고 구체적으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밑줄을 쳐놓고 수첩에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메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응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날 말씀과 기도 후에 뭔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 그의 연말인 12월 27일로 기억하는데 이날이 월요일이라서 목회자들은 다 쉬지 않습니까? 평소 습관 루틴대로 집에서 가까운 대전의 보문산을 등산하게 되었고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문중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계셨던 김석주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은 다짜고짜로 저에게 김 목사 보문중앙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봐 그러셨고 알고 보니 보문중앙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목회자를 강단에 모셔서 설교를 듣기로 결정했고 김석주 목사님의 배려로 저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최종 청빙 결정이 되어 2011년도 3월에 보문중앙교회의 6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날이 2007년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난 2010년 12월 27일 보문산을 등산하는데 보문중앙교회 가서 설교하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때 주셨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또렷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 3년이 지났고 보문산에서 보문중앙교회 이야기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문중앙교회가 말씀과 묵상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었고 결국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가 결합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말씀 묵상은 그 어떤 것보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한 보화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묵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묵상을 지속하면 콩나물에 물 주면 당장은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자고 나서 보면 자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분의 피택자들이 피택된 이후에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한 뒤에 그 묵상 글을 단체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종하셔서 열심히 묵상한 뒤에 각자가 만난 하나님, 각자가 듣게 된 음성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한 분 한 분이 각자 듣는 음성이 정말 다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이 이분들을 더욱 성숙한 항존직으로 그렇게 바꾸어 갈 것이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 힘쓰는 성도는 누구보다 강건하고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에 힘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힘써 묵상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